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에도 제 눈에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의 시선, 시기의 시선, 질투의 시선, 증오의 시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예수인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그 형통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성경은 가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오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실패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있으면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먼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는 결코 그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별을 연구한다고 별만 보고 걷다가 내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주어진 가정을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리를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의 행복이 뒤따른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정의 화목입니다. 흔히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 화목하면 모든 일, 만사가 잘 되어지게끔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자, 여기 제육하니까 갑자기 제육볶음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육볶음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식당에 가서 뭐다 시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육볶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가 당신은 무슨 제육볶음만 먹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제육볶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나눌 때 더 맛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더라도
서로 다투고 또 불화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음식이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은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화목함이 낫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보다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화목에는 부모와의 화목이 담겨져 있고 형제와의 화목이 있고 이웃과의 화목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요즘 가족 서로 간에도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 아무리 많이 한들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이랑 봉사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 전체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먼저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서로의 섬김과 헌신이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서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알아달라, 내 기분만 알아달라, 우리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화목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 흩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흩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한번 흩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라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참 희한하구나. 이렇게도 만드셨고 이렇게도 만드셨고 저렇게도 만드셨구나. 우리의 예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보완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틀렸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만 말을 하면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란이 그리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자신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그냥 강요한다면 결국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즉 질서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한 예수인의 효에 대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인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한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매우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좀 험하게 말하면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닌 증거는 먼저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총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뒤따른 이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런 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효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자,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즉, 이 효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다움의 우선적 요건이 바로 이 효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인간다움의 첫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적극적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은 하라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도만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단서조항, 경고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효도라는 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잘 지킬 경우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센티브를 걸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계명 외에도 효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주일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그리고 부모가 늘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맞습니다. 효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고 만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부분의 성경 온문 헬라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 즉 효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의로운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고, 칼바르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부모는 자식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자식이 어디가 다치면 자기 자신이 다친 것처럼 아파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변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부모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마지막 한마디씩은 꼭 남깁니다. 그래도 그놈들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즉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살려면 기쁨의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프고 실패를 하면 그들의 불행을 안고 또 우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인으로서 어떤 효도를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효도, 즉 예수인의 효도의 기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만 순종함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는 히파쿠오입니다. 히파쿠오. 이 말은 합성합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서, 그리고 쿠오 이 말은 듣는다,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히포와 이 쿠오 이것이 합해져서 히파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다, 또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납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납득할 만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들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 따를 수 없을 때는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그 의미를 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부모를 바르게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는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경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언어를 살펴보면 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티마지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카베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이 티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즉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조영경 씨가 쓴 행복줍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단편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효도별곡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보면, 소개하면,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이 어느 부부가, 노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늘 따로따로 가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두를 시켜놓고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애틋하게 서로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두집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두 노인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져서 이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나 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보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그냥 가로저을 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시면서 어깨를 들썩이는 겁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서 만두값을 치는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 어깨를 감싸는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이 할머니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아프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만두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이 만둣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자, 이 만둣집을 경영하는 이 젊은 부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그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보이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담내려 보인 그 웃음조차도 왠지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만둣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마치 독백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 이 젊은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의 집에서, 그리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나 혼자만 시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아주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이 생이별을 하게 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약속을 한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오늘 그 만둣집에서 만나자.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이 만둣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 끝을 맺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도 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방법으로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가 진짜 효입니다. 이런 예수인의 효도를 행하고 또 이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하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지만이, 오늘 가르쳐야지만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자녀의 그 가정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살아생전의 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더 그 정도가 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 진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